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52절 말씀 함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요, 천국과 동전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부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이 스스로 한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읽어드릴 건데 누구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안다면 손을 번쩍 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온라인으로 요새 하지 않는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검색하지 마세요.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그림자밖에 친구도 없었고 병사로 10만 명,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서 200만도 안 되었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도 살아났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이 사람이 되었다. 어우,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예, 대단합니다. 징기스칸입니다. 이 사람, 나는 징기스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따가, 쿠폰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징기스칸이라는 사람 우리 다 알죠? 우리나라도 이 징기스칸에 침입받아갖고 고려시대 때 막 강화도로 도망가고 제주도로 도망가고 막 이런 일들. 그래서 강화도 가보면요. 그때 당시 도망쳤을 때 이 궁으로 썼던 그런 터도 남아있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요, 이 징기스칸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 알렉산더, 헬라의 알렉산더,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이 알렉산더가요, 굉장히 넓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인도까지, 유럽에서 인도까지 땅을 차지했는데, 이 알렉산더가 가진 땅이 348제곱킬로미터 정도였다고 합니다. 감은 안 와요. 그냥 사이즈, 숫자로만 들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엄청난 황제죠? 근데 이 나폴레옹이 얻은 영토가 115제곱킬로미터 정도였어요. 그리고 20세기 들어서 뭐 좀 나쁜 놈이긴 하지만 히틀러가 차지한 땅이 219제곱킬로미터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세 사람도 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한 시대에 엄청났던 사람들이잖아요. 많은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인데 다 합치면 682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 징기스칸은 혼자 7만이겠죠. 제가 만이라는 걸 뺀 것 같아요. 777만 제곱킬로미터. 이 세 사람이 다 합친 것보다 많은 땅을 먹었던 사람이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뭐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것에 있어서 고난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일 수도 있다. 고난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고난뿐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는 많은 것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또 반대편으로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 도덕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책임도 있어야 되고, 우리한테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어야 하는, 이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양면성을 자주 표현할 때 예로 드는 것이 오늘 제목에도 나온 것처럼 동전이죠. 동전의 양면성, 그러면서 동전에는 양면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 또 설교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과 동전의 공통점은요,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좀 다른 면이,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양면성,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 13장, 마태복음 13장, 무엇에 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못 왔다 오늘 처음 오셨죠? 자,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비유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8개의 천국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4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은 후반부에 짧은 비유들로 이어진 4개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 비유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천국의 비유들이 좀 성경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비유들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들이에요.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이런 데서도 비유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말씀들은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4가지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먼저 살펴볼 2 비유는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4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요, 사실 우리한테 여러 가지로 익숙해요. 많이 들어봤기도 하고 또 어릴 때부터 배웠기도 하고, 이 말씀 특히 지금 같이 읽은 이 44절의 말씀도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출신들은 알겠지만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봤던 한 노래가 있죠? 천국은 그렇죠. 그거 천국은 마치, 그 가사를 이루는 이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한테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밭에서 일을 하다가 컥 걸려가지고 뭔가를 뜯어봤는데, 열어봤는데 보물상자가 나오고 오케이 이득, 이런 분위기로 우리에게는 전혀 생뚱맞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은 이야기로 우리한테 다가오지만, 당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것이 굉장히 익숙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품이나 동전들, 특히 우리 동전들은 요새 100원짜리, 50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거지만, 그때 당시에 주로 동전을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멀리 가게 되면 요즘처럼 은행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요, 주로 땅에 묻어두고 숨겨뒀어요. 자기의 귀중품과 금화와 은화들을 땅에 숨겨두고 멀리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거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멀리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잘못돼서 목숨을 잃게 되거나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묻어놨던 게? 몰래 숨겨놨으니까? 아무도 이 숨겨놓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주인 없이 땅속에 그냥 묻혀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땅을 우연히 건드리거나 파본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 일들이 실제로 이 당시에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하면 누구랄까? 제 이름을 할게요. 상원이 어제 땅 파다가
보물상자 나왔대. 상원이 어제 일 갔다가 땅에서 금화 발견했대. 뭐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당시에 있었대요. 그래서 부러워하고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한테 되게 익숙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시작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나가서 하루 뭐 누구 도와주려고 또는 또 일당 받으려고 나가서 일을 하다가 땅을 딱 팠는데 뭐가 철컥 걸려가지고 거기서 나왔어.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기쁘겠죠. 겉으로 티는 안 내려고 하지만 굉장히 기쁠 거예요. 이 말씀이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발견하게 되면 누군가 그걸 깨닫게 되면 맛보게 되면 굉장한 기쁨을 보물상자를 발견한 것처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요 45절과 46절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5절 46절 말씀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번에는요 좋은 진주로 이야기합니다. 진주 장사가 있어요. 요즘식으로 하면 진주 도매상 정도 될 거예요. 아니면 뭐 진주 세공업이든지 아무튼 뭐 보석 가게를 하든지 종로에 가면 많은 그런 가게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진주 도매상이에요. 진주 도매상이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값어치가 있는데 아직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는 그 진주를 내가 찾아서 더 비싼 가격에 팔겠다 하는 거겠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좋은 진주, 값진 진주, 비싼 진주, 아직 포텐이 터지지 않은 진주를 찾아서 내가 팔아야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좋다라는 의미는요 원어적 원의미로도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 이제 참 기뻐할 거다 이런 뜻인데 사실 우리는요 진주라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아요. 우리는 뭐 그냥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좀 어른들이 그냥 목걸이 그냥 하고 다니는 정도, 그냥 좀 비싼가 이 정도인데 당시의 진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왕비들이나 어떤 왕가에서 선물을 할 때 선물하는 게 이런 아주 값비싼 귀한 진주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요 잠언서 31장을 마무리하면서 현숙한 여인, 잠언서가 얘기하는 굉장히 그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진주보다 낫다. 야, 니네가 생각하는 그 지금 엄청난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는 진주 있지? 현숙한 여인은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어 라고 진주에 빗대어서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주라는 것은 뭐 골드바? 순금 또는 뭐 다이아몬드, 뭐 이만한 다이아몬드, 뭐 이런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좋은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 진주 도매상이 기뻐하는 것과 같은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는요, 되게 비슷해 보여요. 뭔가 되게 비싼 거, 좋은 거를 갑자기 발견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에요 분명한 좀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요 그냥 우연히 밭에 나갔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진주 장사가 분명하게 진주를 찾아다녔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구하다가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말씀의 두 번째 말씀에는 사실 이 진주 장사가 이 진주를 사고 기뻐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런 언급은 없어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우연히 얻어 걸렸는데 되게 기뻤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되게 간절히 찾아다니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훨씬 더 크게 기뻤겠죠. 드디어 내가 찾던 걸 찾았구나 하는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두 이야기에서 그렇게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이렇게 보물을 찾은 것처럼 엄청 비싼 요즘식으로 하면 다이아몬드를 찾은 것처럼 기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나요?
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을 때 정말 내가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발견한 것보다 기뻤나요? 솔직히 기뻤을 거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을 때 그 정도의 기쁨을 소유하게 느끼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삶 속에서 느끼는 것처럼 우리 삶이요, 이 세상이요,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미리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끝없는 경쟁을 통과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막 경쟁하다가 수능 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대학 가보니까 어때요? 상대평가 두둥. 그렇죠? 취업하는 거 어때요? 겁나 힘들어요. 그죠? 학점 따는 것보다 취업이 더 힘들잖아요. 계속 뭔가를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얻어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단가요?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처럼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와,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악한 일들이 벌어지지, 이 세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 왜 악한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지? 라는 이 심각한 이 세상의 딜레마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요, 굉장히 너무 마음 아픈, 우리 다 뉴스에서 보셨죠? 창녕. 도시 이름만 들어도 알죠? 창녕에서 벌어진 양아버지가 그 어린 딸아이, 9살밖에 안 된 딸아이를 진짜 입에 담기도 정말 너무나도 힘들 만큼 그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몇 달 전으로 돌아가면 N번방 이런 사건, 그렇죠? 저는 N번방이 되게 저한테는 가깝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일을 실제로 근처에서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가해자를 경찰하고 이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얼마만큼 이게 정말 한 사람에게 대해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일인가라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되게 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되게 막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또 요즘 제 마음 최근에 되게 답답했던, 너무 목사가 맨날 답답한 얘기만 해, 답답한 생각만 하나 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밝은 사람이에요. 자, 최근에 굉장히 제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또 한 가지 이야기는 PD수첩에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제가 뭐 이런 특정인들을 그냥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온 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연예인과 간물주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연예인들이, 우리 다 알잖아요. 연예인들 막 TV 나와서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런 빌딩을 이렇게 샀는데 이렇게 팔았어요. 이만큼 남겼어요. 나 재테크 잘하죠? 뭐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자체도 좀 그렇지만 연예인들이 정말 작은 돈으로 은행에서 돈을 어떻게 잘 끌어와서 자기 돈 별로 안 들이고 건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물 가치를 뻥튀기 해서 더 비싼 가격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거죠. 근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근데 그 사람들이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뭐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더 진짜 이 빌딩 값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 가게들로 빌딩에 있는 이걸 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고 다 새롭게 가게를 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평생 거기서 사업장을 일구고 고객을 관리하고 생활의 그런 어떤 생계의 터전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한순간 그냥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왜? 연예인들이 돈 벌어야 돼서.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야, 연예인들이 대중들의 사랑을 먹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뭐 가진 거 별로 없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인기가 있어서 많은 그런 부를 갖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려고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쫓아내면서, 정말 살기 어려운 사람들 쫓아내면서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이 일에도 좀 화가 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론조사 같은 거 가끔 나오는 거 보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세대, 우리 이제 교육부서 재개됐지만 우리 유치부, 유아부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설문조사해 보면 너 뭐 될래? 나중에 뭐 하고 싶어? 그럼 일이 뭐죠? 건물주예요. 건물주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돈 쉽게 버니까 건물주 되고 싶어요. 현실 보면서요.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 이런 현실에 딱 부딪히면 목사지만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마음이 답답해져요. 저만 답답한가요? 다 답답하죠, 그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이 세상은 돈과 힘이 굴리는 것 같고 뭔가 이기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 같은 세상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 뭘까요? 도대체 소망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어디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라는 반응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우리도 뭔가 소망을 봐야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우리에게 대해서 오늘 말씀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비유 함께 볼게요.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인데 절수는 많지만 생각보다 좀 짧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갈릴리 바다에서요, 최소한 한 20종류의 물고기가 잡혔대요. 근데 그 20종류의 물고기가 다 좋은 물고기 아니고 다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의 배경에서 유대인들은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 못 먹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장어나 이런 미꾸라지 이런 거 당시 유대인들이 못 먹어요. 그러면은 물고기를 이 20가지가 넘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분류를 하는 거예요. 나쁜 고기, 먹지 못하는 고기는 이렇게 분류해서 다시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 주위에 살던 사람들이 잘 아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가라지 비유에서 봤던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의인과 악인으로, 어부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못 먹는 고기로 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악인들은 버리고 의인들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근데 그게 왜 오늘 우리 사는 삶과 왜 소망이에요? 물론 이 자체로도 소망일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우리한테 소망이 되지만, 이것은요,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분리할 거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그냥 조금 힘들어도 그냥 죽을 때까지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세상 끝날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겠다면 그 하나님이 그때만 다스릴까요? 지금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루어져가고 지금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셔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소망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체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나서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나눴어요. 근데 마음에 뭔가 설교를 마치고 저녁 시간을 보내는데 계속 제 마음 한켠이 뭔가 좀 불편하고 좀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모님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나 오늘 설교 괜찮았어? 좀 별로지 않았어? 뭐 은혜 받은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괜찮았어. 아, 오늘 되게 뭔가 불편하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왜 그랬지? 생각했는데 이런 거였어요. 그래,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알겠어. 응?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선하신 손길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 알겠어. 하나님이 내 소망과 능력이 되는 거 알겠어. 근데 그게 다야? 그게 전부야?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럼 하나님 나라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서 도우심을 좀 받고 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뭔가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는 그 정도가 진짜 하나님 나라 전부야?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면 뭔가 내 생활 주변에서, 삶 속에서,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좀 내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뭘까? 라는 생각이 제 안에 계속 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영적으로 나 구원받았네,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네, 언젠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네 하면서 기뻐하는 그게 전부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자체로도 굉장히 귀하고 복되고 소망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만의 하나님은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온 땅의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하나님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의, 모든 일상적인 것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제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나의 진학과 취업과 인생의 어떤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도 상대평가로 계속해서 뭔가 긴장하고 압박을 받아야 되는 우리 현실, 직장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인턴과 비정규직으로 매년 직장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런 현실, 각박한 현실, 바뀌는 건물주에 의해서 힘없이 쫓겨나는 세입주들이 맞이해야 하는 현실, 가진 자에 의해서 꿈이 꺾이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현실, 학대와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의 현실, 지금도 굶주림과 질병 가운데 방치되는 사람들의 현실, 파괴되고 훼손되는 환경과 관련된 현실, 이 모든 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며 배우며 들어오며 깨달으며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갖게 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 영적이기만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영적인 시각이 깨어졌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시각이 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현실을 개척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품은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이요,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뭐 이런 익숙한 그런 이야기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갖게 된 영적인 시각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우리의 이 척박한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깜깜한 이 현실에 하나님의 빛을 끌어와서 비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현실에, 그러한 우리의 그런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것이죠.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찾은 사람도, 자기가 그토록 찾던 값진 진주를 찾은 사람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바꿔야 됐어요. 판다라는 것은요, 소유권의 개념이에요.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물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요, 소유권을 넘겨준 거예요. 내 삶과 내 인생의 그 모든 소유를 넘겨주고 대신 밭을 사고 보화를 사고 진주를 사는 것이죠. 소유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유권을 바꿔도 그게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값진 진주를 왜 사겠습니까? 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와 바꾸겠어요? 진주가 내가 가진 전부보다 비쌀 걸 아니까, 이 땅 가격으로 주는 돈보다, 내 전 재산보다 여기 땅에 지금 있는 보물이, 보화가 더 비싸다는 걸 아니까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겠어. 천국이 그만큼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강조하는 거구나, 알겠어.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 볼게요. 천국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판다. 여기에는 우리가 가진 어떤 물질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시간,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귀하니 네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얘기야? 죄 짓지 말라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말고 금욕적으로 살라는 거야? 내가 죄 짓지 않는 게, 내가 금욕적으로 사는 게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죄 짓고 마귀가 틈타고 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건 차치하고 내가 죄 짓지 않는 것, 내가 금욕적으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나한테 너의 모든 소유와 너의 모든 삶으로 천국을 바꿔야 돼 라고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좀 새롭게 정립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때때로 맛보고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심을,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차원에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내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믿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존재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펼쳐져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내가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어요. 근데 내가 섬이야. 다른 사람 나랑 아무 상관없어. 나만 하나님 나라 믿고, 나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 그게 다른 사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섬처럼 살아가요. 그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하고 부단히 맞바꾸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금 그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와 계속해서 바꾸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실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단순히 야 이렇게 좋은 천국이 있으니까 니네 이 천국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하는 천국을 향한 초청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초청과 함께 그 나라를 이루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도전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좋으니까 너희들 다 천국 들어와야 돼, 이뿐만 아니라 그 좋은 천국 너희를 통해서 더 이루어질 거고 더 완성될 거고 더 경험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51절 52절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51절 5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의 제자, 새 것과 옛 것, 구약과 신약,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신약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 그것을 나눌 수 있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진정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마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 그 다스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으며 확신하기 때문에 가망 없어 보이는 그 일에 내 삶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는 뭐 동네에서 아무튼 어디선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안 변하는 사람일 것 같아. 정말 성질도 괴팍하고 삶도 엉망진창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친절하게 대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진 이 적은 거 나눈다고 뭐 되겠어? 가망이 있어? 가난한 사람 뭐 수두룩 빽빽인데 내가 이것 조금 한다고 뭐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겠어? 이 땅에서 가난이 없어지겠어? 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다스림을 믿기 때문에 해보는 거예요. 나눠보는 거예요. 흘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부패한 세상인데 나만 정직하게 산다고 뭐 달라지겠냐? 그냥 적당히 그냥 살고, 원래 이 세상이 이런 룰로 살아가는 건데, 하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림을 믿으면서 살아보는 거예요. 나부터. 나 혼자 분리수거한다고 남들 뭐 배달한 민족 시켜갖고 다 쓰레기 봉지에 넣어갖고 버리던데 나 혼자 분리수거한다고 뭐 쓰레기 얼마나 줄겠어? 가망 없어. 어차피 쓰레기 산이야. 해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제가요, 이번 코로나를 보내면서요, 스스로 피드백을 해봤어요. 코로나의 기간이 저한테 좀 답답한 시간이었어요. 뭐 최근에 이제 신방한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 좀 나눴는데, 제가 교회에 오고 청년들하고 관계를 맺은 지 그리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만날 수 없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진 또 성품과 기질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데 막 너무 아는 척하고 친한 척하고 막 자주 연락하면 목사님 뭐야? 나 관리하는 거야? 예배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싶을까봐 오히려 좀 10번 생각하면 한 번 연락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답답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스스로 피드백을 하면서 좀 답답했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하나님 나라를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지나쳐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공적 마스크 2개 살 수 있을 때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는 뭐 저도 가끔씩 그랬지만 누군가가 마스크를 주셔서 또는 어디선가 마스크가 생겨서 마스크에 좀 여유가 있었잖아요. 있었던 적도 있잖아요. 그때 제 생각은 첫 번째 이거였어요. 뭐 내가 안 사야 누가 필요한 사람이 더 사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뭐 맞는 생각이겠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적 마스크를 정말 사러 가야 되는데 사러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내가 가진 마스크를 조금 나눌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코로나 때 엄청 많은 돈을 나누고 누군가를 뭔가를 선물 상자를 만들어서 갖다 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마스크라도 좀 모아볼 걸. 그리고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모두가 다 어려워하는 때지만 그 마스크라도 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좀 찾고 찾아서 좀 전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런 거라는 것을 좀 나누고 우리 스스로도 이게 하나님 나라지,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지를 좀 훈련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내 안에만 갇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시 이런 시기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혹시라도 다시 이런 어려운 때가 온다면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다스림의 일들을 우리가 훈련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런 생각, 그런 관점, 그런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되게 크고 엄청난, 갑자기 이 세상이 다 사라져버리고 어디선가 하나님 나라, 이런 엄청난 수준, 엄청난 차원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 하나님 나라는요, 굉장히 일상적이고 작고 소소한 우리 주변의 일들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크고 엄청난 이런 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소하고 우리가 쉽게 지나치기 쉬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다스림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루어지고 이미 펼쳐져 가고 우리 안에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릴 뿐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실 수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더 넓고 깊고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어떤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 다스림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맛보고 누려지는, 경험되어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설교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도전이 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어찌 보면 제가 쓰고 누릴 수 있는, 제가 뭔가 도움이 되고 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생각해 오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생활 주변에서는 실제화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정말 이게 다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때론 내게 시시하게 느껴지고 나는 너무 편협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으로 살아올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도전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너희가 하나님 나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겠고 그러할 때 너희가 더 충만하고 풍성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우리를 도전하시고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주변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변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나라, 더 풍성하고 폭넓고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를 그러한 하나님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삶 하나님께 드려서 값진 진주와 값진 보화를 바꾸어 이루어낼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